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이 10장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0장은 주님의 섭리 속에서 베드로가 가이사라의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백부장 고넬료만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이방 사람들까지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주님의 명령과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주님의 사자를 통해 음성을 듣게 되죠. 욥바라는 도시 해변에 살고 있는 무드장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해변에 살고 있는 무드장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요, 외롭고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드장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무드장의 집과 무드장의 시몬의 삶은 처절하게 아픔 가운데 있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공간과 삶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집에 머물므로 인해서 생명의 말씀이 넘쳐나는 공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그 무드장의 시몬의 집은 변화된 것입니다. 10장, 우리가 나중에 계속해서 보겠지만 10장 후반에도 나오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머물므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까지도 성령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생명과 기쁨의 공간, 은혜가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므로 인해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속한 공간이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이 임할 수 없습니다.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한 이 심정, 이 심령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 회복교회가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임재하여 주시는 천국의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처럼 욥바 해변에 살고 있는 무드장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고넬료는 경건한 부하와 자신의 하인 2명을 욥바로 보내기 시작하죠.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2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고넬료의 명령을 들은 이 부하와 하인 2명이 욥바로 떠나고요. 이튿날 욥바로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도착했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놀랐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보낸 자신의 사람들이 욥바에 도착한 그 시간이 놀랍게도요, 베드로가 정해진 기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면 그 시각은 제6시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한낮 12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시간은 정해진 자신의 기도 시간이었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욥바에 도착한 시간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놀라운 것이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 정해진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먼저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가는 것을 꺼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나서요, 이때다 싶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박해가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교의 지도자들이 교회들이 찾아다니면서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색출해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정말 죽이기까지 그렇게 엄청난 핍박이 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피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 집사님이었어요. 빌립 집사님은 유대인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이방인이었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어요. 빌립만 이방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빌립과 함께 이 박해를 피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통파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남들은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 요한, 야곱 등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요? 이방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극히 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하는 환상 가운데 말씀하죠. 환상 가운데 보여주기 시작해요. 네 발 가진 짐승을 먹으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더럽고 부정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네 발 가진 짐승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더럽고 부정한 것을 내가 지금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처럼 베드로는 이방인들에 향한 부정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요, 고넬료의 사람들이 오기 전에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고넬료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라 하시니. 할렐루야.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그 환상에 대하여 너희가 생각할 때, 아까 환상 무엇입니까? 네 발 가진 짐승을 먹으라는 그 환상. 주님, 너에게 이제 두 사람이 찾아올 것인데 너는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해요. 먼저 그 두 사람이 베드로에게 도착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역사하기 시작하고 일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2년 반 전이죠. 제가 교회를 처음 세우고 몇 달 동안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개척하고 2달 만에 한 여자 집사님이 오셔서 오시자마자 등록하시더라고요. 한 주 나오시고, 그리고 2주도 안 돼서 딸랑 문자로 이제 못 오겠다라고 이제 뭐 그런 통보를 보내고, 얼마나 그날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정말 밥을 먹는데 정말 모래알 씹는 것처럼 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몇 달 동안은 한 사람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죠. 특히 제 마음과 생각이 힘들게 했던 건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제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회복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내 삶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생각 때문에 정말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사모가 저에게 찾아오더니 오늘 아침에 자기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사모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포천 땅에 교회를 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곳이 어떠한 땅인지 먼저 탐방하시고 먼저 오셔서 우리의 앞길을 먼저 예배하시고 길을 밝혀주셨다라고 하는 저에게 묵상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제 어려운 마음이 싹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신명기 1장 3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모가 묵상한 내용이에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직도 울컥울컥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광야에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으시고 어디로 그들이 가야 할지 미리 탐방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포천 땅에 오기도 전에 태어나서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보다 먼저 오셔서 이 땅을 탐방하시고 교회가 어디에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탐방하시고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고넬료의 사람을 먼저 만나기 전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일을 알려주시고 행하시고 어찌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 너무나도 저는 놀랍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깨닫지 않겠다라면 베드로가 그 이방인에게 가는 것을 좋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미리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체질과 그 성품과 그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고 먼저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시는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탐방하시고 인도받아야 하는 길을 예비하시는 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먼저 주님께서 다 탐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는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넘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가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탐방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누워야 할지 우리가 어떤 길을 세워나가야 될지 이미 다 탐방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깨달아지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여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간 시간은 정오 한낮 12시였어요. 한낮 12시면 무슨 시간입니까? 직장생활 하시면 딱 12시면 무슨 시간이에요? 배고픈 시간, 점심시간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쉬운 성경, 세 번의 성경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베드로가 배가 고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가 고플 때 음식에 대한 생각을 했고요. 그때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는데 야곱과 에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배고픔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쌍둥이죠. 하지만 쌍둥이에서도 형과 동생은 구별됩니다. 아무리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한날에 나왔어도 먼저 나왔느냐 후에 나왔느냐에 따라서 형과 동생으로 구별됩니다. 에서는 야곱보다 먼저 나와서 형이었고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장자의 명분은 더 어마어마하고 더 거대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으며 그리고 아버지의 기업을 다 이어받는 사람이 누구냐?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어느 날 배고픔이 찾아오죠. 사냥을 나갔다 온 에서가 굉장히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야곱이 집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 30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들어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그때 에서가 야곱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야곱아, 내가 굉장히 배가 고프구나. 너가 끓인 죽을 내가 지금 먹을 수 있겠니?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31절 말씀을 제가 안 썼나 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내게 파시오. 장자의 명분을 이 팥 한 죽에 나에게 파시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형이 가지고 있는 맏아들의 권리,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 둘의 대화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권한은 엄청났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에요.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이삭은 거대한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다고요. 그런데 그 엄청난 권리와 권한을 지금 이 죽 한 그릇에 팔라는 것이에요. 이 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지금 맞바꾸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요. 당장은 배가 고파서 눈이 뒤집혀 있으니까요. 이 후의 상황은 에서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세 번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배고픔이 찾아오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배고픔은 순간이에요. 저도 배가 고프면 당이 떨어지고 손이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뭐라도 먹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자를 찾게 되고 저희가 좋아하는 믹스커피를 찾게 됩니다. 허기를 달랠만한 것을 찾죠.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에서도 이러한 마음과 아마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깟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인생의 배고픔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의 배고픔이 올 때가 있죠. 지갑에 돈이 없고 통장에 돈이 없고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물질의 배고픔 아니겠습니까? 또한 건강의 배고픔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죠. 의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배고픔이죠. 그리고 인생에 대한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갑자기 실직해버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에 대한 인생의 막막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인생의 배고픔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에서처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팔아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사랑하고 지키고 사모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저는 베드로가요, 한낮 12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2시면 배가 고픈 시간이죠.
베드로도 나는 시장하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장 배가 고프고 우리가 또 배가 고프면 여러분 집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가장 배고픈 시간에 기도 시간을 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육신의 배고픔보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은요, 절대적 율법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이 아니고 그냥 단지 종교적인 습관, 간습일 뿐이었습니다. 즉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사람이 정해놓은 규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정해놓고 기도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9시, 12시, 6시, 누구는 11시, 3시, 4시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가장 배가 고픈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배고픔보다 장자의 명분 하나님을 더 중요시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고픔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먼저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배고픔이 찾아올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에서가 배가 고플 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배고플 때, 죽게 되었을 때, 내 힘을 어찌 대할 수 없을 때 그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인생의 배고픔이 올 때 우리는 순간 방심해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눈이 닫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물질에 대한 배고픔이 찾아오면 나의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보다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게 돼요. 나의 욕심과 나의 배부름에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생에 대한 배고픔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냐고. 남들은 멀쩡한데, 남들은 저렇게 부자로 잘 살아가는데, 남들은 척척척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힘들고 내 인생은 왜 이런 것이냐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인생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고픔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에 대한 사건이 나오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넘게 먹이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말이 5,000명이지 아이들과 여자를 합치면 그 자리에 적어도 8,000명, 10,000명 이상은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미 저물었으니 라는 말씀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미 저물었다라고 말해요. 즉 배가 고픈 저녁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 이 사람들 마을에 들어가게 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갈 것 없다. 마을로 들어갈 필요 없다. 식당에 갈 필요 없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린아이가 가져온, 자신이 먹으려고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가져와라. 다른 거 필요 없다. 빌립이 말한
200데나리온 돈 1,000만 원 필요 없다. 그거 가져와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물고기를 가져왔으면 얼마나 큰 물고기를 가져왔겠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피쉬라고 얘기하지 않고 스몰 피쉬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물고기. 그런데 우리가 주일학교 때 이런 공과책을 보면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됐다만 이렇게 그려놓죠. 그것이 아니에요. 이런 작은 물고기 가져온 거예요. 그 작은 2마리의 물고기와 그 아이가 먹는 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만큼씩 엄마가 주먹밥 싸줘서 요만큼씩 줬겠죠. 그 작은 거 내게 가져와라 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이것을 누구의 배를 채울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모두 10,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12강줄에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배고픔을 우리는 절대로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돈으로 채우려고 했죠. 돈 1,000만 원으로 어떻게 우리 배부르서 먹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으로 너의 인생의 배부름 채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하고 인생의 배고픔을, 물질에 대한 배고픔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고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배부르게 채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믿음으로 읽고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양식임을 믿는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반주해 주실 때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부르면서 하나님 더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은 누구의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이 말씀처럼 생명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배부르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믿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다면 그 모든 마음 내려놓으시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그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심히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 힘주시고 힘든 내 지켜. 다시 한 번 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람. 난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드시고 늦은 다 함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말씀을 한번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고픔이 찾아올 때 무엇으로 여러분을 채우려 합니까? 예수님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양식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의 배고픔을 채우려 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배고픔이 올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에서가 그 자신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엄청난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혹여나 이 자리에 인생의 배고픔으로 앉아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으로 여러분을 채우며 나아가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내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아침에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저희 인생의 배고픔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였습니다. 사람으로 채우려 하였고 물질로 채우려 하였고 다른 헛된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의 배고픔으로 다른 사람으로 채우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렸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주의 볼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믿음의 마음으로 나아가오리.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가득하게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분이시며 우리가 믿음에 나아가는 귀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배고픔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영원한 기쁨이 되시며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의 앞에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줄이지 않은 영원한 양식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날마다 임재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은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였습니다. 여전히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 하고 여전히 다른 것으로 내 헛된 것을 채우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 않은 양식이 되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그 능력의 오른손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복교회가 예수님을 붙잡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더 붙잡으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온 모든 심령들이 위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님만을 더 붙잡으며 나가는 믿음의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양식 되신 예수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